제가 기도하고 오늘 3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찬양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보시고 좀 의아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찬양의 자세. 근데 그 자세가 한 가지는 태도고요. 태도라고 하는 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즈. 찬양의 포즈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런 걸로 어떻게 1시간 동안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번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3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혹시 다음 주를 위한 찬양들 준비해 오셨나요? 안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가 이 4번째 강의 시간에는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찬송들을 여러분들께 그 배경이라던가 그 의미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부는 제가 준비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찬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걸 제가 듣는 순간에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알려주십사 부탁드렸던 건데요. 이따가 저한테 좀 찬송들을 좀 알려주시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고요. 전체 우리 강의 마친 다음에 갖도록 하고요. 혹시 준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정 없으시면 조금 더 며칠 더 고민해 보시다가 이번 주일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걸 하게 되고요. 오늘은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거룩한 찬양의 기준은 어떤 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막 몸으로 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은 거룩한 걸까요? 세상적인 걸까요? 제가 사실은 자료 화면을 여기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혹시 그때 같이 하셨던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일부러 자료 화면은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마을별 찬양제 때 우리 몸으로 찬양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서 우리 찬양했던 우리 권사님, 지사님 계셨던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그 마을 보면서 너무 다들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고 또 반응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좋았다, 그런 반응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사이에 이런 일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외부 분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밑에다가 그 권사님들 게 아니군요. 저희 교역자들이 했던 곡 밑에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찬양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재빠르게 발견하시고서 곧바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셔서 우리 교인분들께서는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좀 동의가 되세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것은 세상적인 걸까요? 우리 한때 이 월십 찬양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월십 댄스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 유행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많이 보기는 힘든데 주로 1990년대 지나면서 2000년대 요맘때쯤에 각 교회들마다
월십 댄스 팀이 결성돼 가지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한동안 교회에서 많이 이제 퍼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한테 친숙한 월십 댄스는 약간 힙합 느낌의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하는 그런 게 저한테 좀 친숙한데, 또 그보다 윗세대 분들한테 친숙한 방법은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무용 형태로 올려드리는 월십 댄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옷을 예쁘게 입고서 무용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월십 댄스, 그런 것들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건가 거룩한 건가 라는 것입니다. 악기 사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세상적인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드럼이 놓여 있는데,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럼은 소위 말하는 락 음악 같은 거 연주할 때 하는 건데, 그 막 찢어지는 소리 나는 그런 락 음악은 세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사탄적인 거다. 어떻게 그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래서 교회에다가 드럼 들여놓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날 어느 교회에 드럼이 없을까요? 거의 모든 교회에 드럼이 있습니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당연히 피아노로 우리가 왜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악기였고, 그 악기는 어디에 쓰이는 거였냐면 주로 재즈바 같은 데서, 술집 같은 데서 세상적인 노래를 연주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로는 하나님 찬양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과 100년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시대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모든 악기가 금지됐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악기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요, 오르간으로도 반주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오르간을 쓰는가,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별로 거룩한 악기라는 개념도, 세상적인 악기라는 개념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는 것들은 이 형식보다는 마음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만 여러분들께 그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오늘 강의는요, 첫 번째는 찬양의 내적인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핵심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연결되는 기쁨, 그리고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핵심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생겨나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슬픈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평안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일시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고독할 때에도, 내가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어떤 감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의 자리로 찾아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찬양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게 될까요? 슬픈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위로의 찬양으로 가게 됩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 위로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참 좋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던가,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작사된 아름다운 찬양이죠. 또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아름다운 찬양들을 우리가 슬플 때 부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 부르는 찬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살펴봤던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014년도였죠.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참사였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역대 이런 비슷한 인명피해를 낸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만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상황이었고, 이 배가 좌초되기 시작한 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가라앉는 시점까지 생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생중계가 됐는데 왜 구해내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더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전부 본인의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슬픔에 잠겼고, 학교의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기독교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 대학의 합창단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진도까지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보고 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벌써 그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찬송을 불러주러, 슬픈, 아직 유가족도 아니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인데 찬송을 불러주기 위해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온다,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 인터넷 기사를 눌러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들이었고, 실제로 그때 공연에도 이 실종자 가족들, 유가족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다라는 그런 후속 기사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때 불렀던 대표적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이 찬양을 거기서 불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남부의 찰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합동 장례식을 하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33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위로의 추모의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끝냈느냐 하면 이렇게 끝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한번 찬양의 위력을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은 제가 넣은 거라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우연하게 접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찬양의 위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찬양을 부를지 말지를 끝까지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보좌진들은 다 말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자리에 섰다가 잠시 침묵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연설과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에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총기 난사를 흑인 교회에다가 했던 거였는데, 그걸 통합시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 더군다나 흑인 노예 무역상을 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부름으로써 흑인들도 백인들도 하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통합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찬양을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격려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고린도후서 말씀 적어놨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는 그 답을 듣고서 바울이 실망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찬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찬양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들을 제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제가 젊을 때 중창단을 했었는데요. 교회 성가대 안에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부르는 중창단이 있었는데 이 중창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양대 병원을 찾아가서 저희 성가대에 마침 한양대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저희가 한양대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을 층층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도에서 아카펠라로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방문을 쾅 닫으세요. 듣기 싫다 이런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방 안으로 와서 안에서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안 믿는 분이신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층층마다 다 돌아다닌 다음에 어린이 병동이 남아 있었는데 뭐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먼저 딴 데로 가셨어요. 근데 어린이 병동 늘 갔었는데 안 가기가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둘이서만 내려가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예수께로 가면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예수께로 가면을 불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소프라노음을 부르고 제 친구가 알토음을 불렀는데 음이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노래가 미묘하게 단조가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어제 준비하다 말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눌러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반음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미묘하게 단조 음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슬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듣다가 눈물을 터뜨려가지고 저희가 너무 미안해서 달래주느라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병원 찬양에 대한 기억은 계속해서 좋은 기억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위로를 얻게 돼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요즘에도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아프신 분들 붙들고 우리 저희가 찬송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찬송이 참 힘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찬양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여러 사람들 같이 계시고 한 그런 곳에 있으면은 여쭤보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해도 될까요? 여쭤보고 찬양을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꼭 찬송을 불러드리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런 힘이 있죠. 그 다음은 우울함 속에서인데요. 우울함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찬양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건 사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여러분 바로 맞추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 보듬어 주시는 찬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2개 적어놨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말씀이고요. 94편 말씀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들하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슬픔이라는 감정하고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느끼는 감정하고 또 그냥 이유 없이 몰려오게 되는 외로움과 우울함이라는 감정은 또 조금 다른 감정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또 찬송도 제가 다른 찬송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곡들, 뭐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찬송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곡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다른 곡들은 다 아실 텐데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곡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려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거 한 5분 정도 되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아름답고 잔잔하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런 찬양하고 같은 가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우울할 때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요한 순간에, 우울함과는 또 조금 다른 거죠. 이건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찬양을 또한 불러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놀랍게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요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대표적인 찬양으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런 곡들을 한번 제가 추천으로 적어봤습니다. 모르실 만한 곡들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곡은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노래고요. 특히 고요한 순간에 우리가 들어보기에 좋은 곡입니다. 뭐 혹시 궁금하시면 지금 이름 적어두셨다가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마 바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노인팅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이 가득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 행복하실 때 감사 찬양하시는 거라든가 그 뒷장면은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요. 찬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찬송가는 그냥 하나만 일단 적었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봤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참 귀한 찬양이고요. 송축해 내용혼, 이 찬양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1만 개의 이유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의 10,000가지 이유라는 그런 원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 한 10년쯤 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널리 불려졌던 곡입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이 곡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백인 교회들에서는 거의 찬송가급으로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이것도 나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된 찬양인데요. 이런 곡도 있고요. 여러분 요 곡들은 아시나요? 행복, 은혜, 우리 손경민 씨가 부르신 곡인데, 은혜는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요 곡이고,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르는 곡인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곡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복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곡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쁨이 폭발할 때, 이때는 뭐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겠죠. 환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베토벤의 합창에 나오는 노래죠. 원래부터 제목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실러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있었던 환희의 송가를 가지고 베토벤이 작곡을 했고, 나중에 장로교 목사님께서 가사를 좀 바꿔서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만드셨는데,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너무나 기쁜 찬양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권사님께서 오늘은 못 오셨군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불렀던 적이 있고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들어가 있죠. 이 찬양, 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3부 예배 때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번 주에도 또 부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노래들, 기뻐하며 함께, 기쁨이 들어간 찬양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들을 주로 이제 환희의 찬양은 어떤 찬양들이 많으냐 하면 이제 빠른 찬양들이 많죠. 다윗의 춤이라든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던 것도 아마 빠른 노래들이었을 것 같고, 핸델의 할렐루야 같은 노래, 아니면 현대의 빠른 찬양들 워낙 많아서 제가 예시를 들지 않고 그냥 빠른 찬양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찬양들을 부르게 될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뜀뛰면서 몸을 흔들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찬양의 외적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의 외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 사례는 다윗의 춤이죠. 근데 이 다윗의 춤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16절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다. 21절에도 다윗이 미갈에게 자기 아내한테 말하죠.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 보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춤추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잘 못하셔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율동하는 찬양들 중에 보면 중간에 그 춤추며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탬버린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춤추며 그러면 와 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때 앞에 계신 분들을 쫙 이렇게 찬양팀 자리에서 보게 되면 다들 굉장히 경직되셔서 어색하시게 이렇게 요 정도 움직이시다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자세라는 주제 안에 이 어떤 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것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찬양팀 대학부 때 섬길 때 저희한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팀 팀원이 앞에서 표현하는 것에 딱 절반만큼만 회중들이 따라한다 라는 게 저희들 안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였어요. 율동을 해도 과장되게 해야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박수를 쳐도 이렇게 쳐야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고, 그렇게 되니까 회중들이 딱 절반 정도만 따라하니까 더 크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동작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뜻만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동작, 손을 드는 동작,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찬양의 동작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적어 놓는 것은 그런 뜻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뜻으로 그 동작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셔서 아예 동작 자체를 하려고 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선다.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일어설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의미죠. 근데 경배는 제가 뒤에 적어놨고 그 앞에는 존경이라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건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 재판정에서 재판장 판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될 때, 할렐루야 찬양이 딱 연주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은 도저히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 이러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경배의 의미를 가지는 찬양을 할 때 저희가 일어서야 돼요. 그게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바꾼 일부 예배 형식에서 우리가 경배 찬양할 때 일어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두 곡의 찬송을 저희가 부르는데 첫 번째 찬송을 보통 경배 찬양으로 전통적인 형식에서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는 이제 그런 찬송을 보통 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비드 전에는 저희가 두 개 찬송할 때 첫 번째 찬송할 때 일어서 있다가 두 번째 찬송하기 전에 앉아서 불렀었고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모두 앉아서 부르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바꾸면서 그 사이에 참회 기도도 넣고 해서 일부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배 찬양할 때는 일어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3부 예배 때 주로 부르게 되는 현대적인 찬양의 형식에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예배는 경배 찬양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음악을 부르게 되는데 현대의 예배에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먼저 마음을 여는 찬양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마음이 많이 열리면 더 깊어진 곳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흐름으로 대체적인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배의 찬양은 대체로 조용한 경우가 많고 장엄한 경우가 많고 그 전에 마음을 여는 찬양은 박수치면서 부르는 빠른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꼬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모이는 데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찬양을 할 때 그냥 계속 일어서 있습니다. 앞에 빠른 곡 할 때도 일어나 있고 뒤에 장엄한 경배 찬양 부를 때도 일어나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일어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하고 이제 박수 치면서 빠른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한 세 번째 곡부터 자리에 앉는데요. 이제 그때 경배 찬양을 부르게 될 때가 많아서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나셔도 됩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시기 때문에 잘 못 일어나시지만 가끔 일어나시는 분도 계세요. 경배의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도 비슷한 의미겠죠. 제가 거기 괄호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항복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이 손을 높이 드는 자세가 어떤 뜻입니까? 전투 같은 거를 할 때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나는 항복이다 그럴 때 두 손을 들고 손바닥을 앞을 향해서 보이고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국공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높이 든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목숨을 맡긴다, 모든 것을 맡긴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세는 만세의 자세이기도 하죠. 옛날에 만세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만세는 왕한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년까지 살도록, 만세가 그런 뜻이잖아요. 만년까지 사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이 만세라는 것은 왕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왕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천세 이렇게 얘기하고 왕, 황제에게만 만세를 외쳤는데, 그 만세의 의미도 당신의 통치를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손을 들어 올리고 앞을 향해서 손바닥을 내보이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엄한 찬양을 할 때 이제 가끔 보시면 찬양팀에 서 있는 찬양팀원이나 혹은 이 회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경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을 높이 드는 자세가 변형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변형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변형은 뭐냐 하면 이 손을 들고 앞을 향하는 자세가 축도의 자세이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두 손을 벌려서 손을 앞으로 향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와 축복의 자세로도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펴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세입니다. 요 자세거든요. 이 자세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는 자세인데, 성경에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도 조금 변주가 됐죠.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도 쓰이느냐 하면 축복의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권사님 해주시고 계신데 바로 이거죠. 우리 앞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야곱의 축복 이런 찬양들 부르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거 부르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줄 때도 이 자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손을 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축복의 의미,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꿇기라고 적어놓고 앞에 괄호를 적어놨네요. 꿇는 건 하나밖에 없죠.
예, 무릎입니다. 맞습니다. 무릎 꿇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세도 되죠. 성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제 앞에 제 위에 무릎 꿇고 회개했었고요. 또 삶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보면 자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도 되니까 이 무릎 꿇는 자세도 사실은 경배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경배의 의미가 많고 그 외에 이제 축복의 의미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하실 때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아무래도 어색하고 어렵긴 하지만 혹시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설교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구나,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 행동을 따라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몇 가지가 더 있네요. 박수치기가 있습니다. 박수는 기쁠 때 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의 즉위를 축하할 때도 박수를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박수를 치며 축복하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결국은 경배의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배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수를 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빠른 찬양을 할 때 박수 치는 것은 그냥 기쁨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박수 치는 것이고, 흔들고 춤추는 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아마 3부 때였던 것 같은데, 저의 뒷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셔서 보기가 좋은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러 저한테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볼 때는 제가 미묘하게 박자도 어긋나고 굉장히 못한다고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내도 있었고, 제 아내가 이 음악 쪽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화가 나왔는데 제 박수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르신들은 1박 3박의 박수를 치시잖아요. 찬양 부를 때 짝짝짝 이렇게 부르시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 보통 2박 4박의 박수를 칩니다. 1박에서 뺐다가 꿍짝 꿍짝 이렇게 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약박에서 박수를 너무 세게 친다는 거예요. 보통 1박 2박 3박 4박 하면 1박 3박이 강박이고 2박 4박이 약박인데, 이렇게 올 때 이게 세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평생 이렇게 그냥 쳐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내가 못 쳐도 상관없고요, 내가 못 흔들어도 상관없고요, 못 춤춰도 상관없습니다. 기분 좋고 기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고 어깨춤을 추게 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박수를 치면 안 맞아서 못 쳐, 나는 흔드는 거 뭐 할 줄 몰라, 나는 춤출 줄 몰라,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찬양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거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몸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면 그것이 춤이 고 그것이 박수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뭐 비슷한데요. 때로는 답답한 심령의 토로가 될 수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승리의 선포로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시다 이렇게 젊은이들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승리의 선포로서 우리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마지막은 악기죠. 악기를 사용하는 것. 아까 이미 시작할 때 제가 악기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긴 한데 성경에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현악과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명령이 있었는데 왜 중세 시대에는 악기를 못 쓰게 했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대놓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파와 수금은 오늘날로 따지면 기타하고 거의 동일한 악기고요. 이 나팔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하고는 조금 다르고 양각 나팔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소고는 탬버린이나 혹은 그 작은 북과 비슷한데 그 주변에 딸그락거리는 게 달려있는 그런 북을 말합니다. 재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재금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는 재금이 symbo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근데 징 비슷한 건데 한국의 징보다는 오히려 이 symbols를 더 닮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평평한 판을 땡 하고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게 바로 재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드럼을 보시면 정확하게 성경시대의 소고 모양과 성경시대의 심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으로 찬양하는 것도 시편에 딱 맞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양의 자세와 태도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할 만한 때에 어떤 감정의 상황이든 간에 슬프든 기쁘든 아픈 상황이든 아니면 행복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할 만한 방법으로 악기를 쓸 수 있다면 악기를 쓰고 목소리밖에 없다면 아카펠라로 하고 목소리만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몸을 움직이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인다면 그냥 누워서라도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침상에서 찬양하라 그런 말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의자 위에서, 여러분 의자 위에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자 위에 서서? 또 제가 옛날 스토리 한번 저의 라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날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당시 대학부의 회장이셨던 형님이 저보다 3살 위에 형님이셨는데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기도회를 막 인도하시다가 너무 흥분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모두 다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교회 장의자였거든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의자 위에 갑자기 누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말고 의자 위에 올라갑시다 그런다고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예,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거든요.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막 몇 사람들 따라 올라와가지고 의자 위에서 막 띵뛰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순간 계산이 딱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기회는 없을 거다. 저렇게 주문하는 찬양 인도자는 내가 평생 살면서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거다. 지금 올라가야 된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곧바로 올라가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의자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주에 갈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주 관광이 이제 슬슬 상용화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갑부들밖에는 못 가긴 합니다만 우주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찬양할 것이다. 이 마음과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 이것을 가지고 슬픔으로부터 환희까지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한다. 이것이 찬양의 내면적인 자세고요. 외면적인 태도는
자유롭게 내면을 표현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나눔 시간인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은 한번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누시지는 못하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집으로 가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찬양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건데요. 저는 일단 의자 위까지는 올라가 본 사람인데 혹시나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어색해서 안 해보셨다거나 제가 보니까 남들의 눈에 티 안 나는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보니까 그 인도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됐습니다. 옛날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근데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면 이게 좀 보이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해서 안 올리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걸 올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시도해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아까 들었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경배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을 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해 본다던가 일어나서 찬양해 본다던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거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나의 최근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 뭐 특별히 최근에 좀 기쁜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좀 슬픈 상황이실 수도 있고 무기력하실 수도 있고 우울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나누지는 못하지만 한번 지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가시면서 혹시 내 상황은 이런데 나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찬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 이 찬송을 더 알고 싶다. 지금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오셔서 무슨 찬양을 좀 더 알고 싶으신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준비할 것이 간단합니다. 찬송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의 마음. 목사 사모의 마음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어떤 감정이 휘몰아치든지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찬양으로 힘을 얻고 아픔 속에서 격려의 찬양으로 힘을 얻고 또 고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우울할 때는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기쁨이 폭발할 때에는 환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렇게 위로로서 격려로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이 겉으로도 드러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면이 흘러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